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믿음으로 난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1절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나에게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말하는 끝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이폰이라는 말입니다. 로이폰. 이 말은 새로운 주제를 전환할 때, 새로운 내용을 건면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면 끝으로 이렇게 번역하면 마치 편지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말하는 끝으로라는 말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끝으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절부터 우리가 이해할 때 새로운 권면이 시작되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씀해 놓고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대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며 성도들에게 안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 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모르십니까? 빌립보서의 주제?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다 아시죠? 아시는데 모른 척 하시는 거죠. 그럼 바울은 빌립보서 3장부터 계속해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4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기쁨이라는 말을 다 다루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계속해서 기쁨이라는 얘기를 강조할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장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기쁨입니다. 앞뒤 잘 한번 쳐다보시죠. 기쁨이 계신지.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제일 되는 전도지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라고요. 가장 확실한 전도지.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찬송가 370장 1절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뭐요?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4절 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찬송가 370장 1절의 가사가 뭐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으십니까? 사랑 여러분, 성도의 삶은 이 땅에 기대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의 특권은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 주님 노래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 말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반복합니다.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자신에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에게 기쁨을 더하는 것이다,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슬픔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삶의 무게가 버겁고 힘들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마르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바울은 3장 2절로 3절에서 이제 장면을 전환해서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에게 전하는 자들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세 가지를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발견하셨습니까? 첫 번째, 뭘 주의하라 합니까? 예, 개들을
상가하고, 두 번째 행악한 자들 상가하고,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자를 상가하고.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개를 상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장 2절에 말하는 개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멍멍이 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서에서 개는 매우 친근한 동물입니다. 그죠?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개를 먹기도 하고 개를 가지고 욕도 하고요. 집에서 개를 키우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개는 매우 친숙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개는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백성 외에 있는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개를 상가하고 행악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상가하는 자는 그 밑에 보면 할례주의자들, 유대 할례주의자들을 겨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 할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개처럼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개. 역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례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포피를 베어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할례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말씀합니까?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예배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를 뭐하고요? 자랑하고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그 전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6절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에서 겨냥해서 하는 그 대상은 누굽니까? 유대 할례주의자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예전에는 그것을 믿고 신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육적인 외적인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자신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혈통적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5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5절 같이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바울이 자신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답니까? 8일 만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초대 이스라엘 왕에 배출한 사울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이라는 거요. 나는 순수 혈통이라는 거요.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에 구성했던 뼈대 있는 명문 가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은 팔레스타인 유대인처럼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은 명문 가문에서 자라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조상들이 줄줄이 있는 사람, 유대주의 혈통과 전통을 지키는 뼈대에 있는 가문, 학문과 지식에 출중한 가문이라는 것이죠. 나도 다른 유대 할례주의자처럼 자랑할 것, 외적으로 자랑할 것 누구보다 많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3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여러분, 바울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요. 그래서 유대교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단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만큼 출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가치가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서 자신의 경건을 유지하며 살았던 열심히 있는 열심파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에서 자신의 회심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회심 이후의 모습을 어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김기석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이 김기석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PPT로 띄워놨는데요.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 버릴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 그 목차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옥죄는 감옥이 있다고 합니다. 그 옥죄는 감옥은 초조함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원망과 의심, 불평과 불만, 위선과 건칠애, 자랑과 가시, 그리고 자부심. 그 책 2부에 보면 타이틀이 이렇게 되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욕심. 그 채워지지 않는 욕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 끝을 모르는 탐욕, 성취에 대한 강박, 성공을 쫓는 조급함, 특권이라는 독약,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해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옥죄는 두려움과 근심, 원망과 의심,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불만하는 나의 삶의 태도, 거짓되게 살아가면서 진짜인 것처럼 연기하고 위선적인 거칠애, 조금만 자랑할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자기를 가시하는 가시요,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인간의 본성,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에 만족하면서 오만함의 끝을 달리는 탐욕,
성경병에 걸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이용하려는 자기중심적인 자아,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특권의식, 이런 육신의 자아를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요, 또 자신이 회심한 후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자랑할 만한 육체의 모든 것을 뭐라고요? 해로 여기고요. 예.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 모든 것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바울, 핵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요, 미래가 촉망받는 유대인 젊은이였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혈통 사회입니다. 혈통을 매우 중시하게 여깁니다. 바울은 그 혈통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율법을 갖췄습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될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왕족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출신으로 아람어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식이 출중했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영유학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입니다. 다소. 예, 지금의 터키. 가장 학문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다소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다소 출신에서요, 예루살렘으로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율법을 준수하고 열심을 가졌던 인물. 자기 스스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자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내만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자평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자신의 모든 삶의 가치, 자신이 이루어온 모든 캐리어, 자신의 이루어온 모든 이력서를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그 모든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단호하리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학벌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우리 중에 서울대만 와도요, 평생 그 서울대를 가지고요 자랑하면 다 삽니다. 예. 예. 여러분, 대기업 임원만 돼도요, 예, 어깨 힘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변호사, 판사. 예. 저는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조금만 뭔가 가진 게 있으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그것을 추구함으로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함이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3장 9절에서 말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하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한 것은 그 전에 자기가 알고는 그 율법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신뢰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궁극적인 삶의 목표, 자신이 달려갈 삶의 목표를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아멘.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뭐랍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아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아는 것. 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전에 내가 믿고 있는 것 말고요, 정말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알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고백하여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활하고 싶다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꿈꿀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는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자리에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려운 처소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아 자기도 그렇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자아가 누구보다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심 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는 모든 은혜는 뭐라고요? 쓰레기다, 배설물이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일을 깨달은 후에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드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아는 지식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움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넓고 깊음을 맛보아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직 믿음으로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